25. 살아있는 한 4월 말일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케이블 고가선의 준비는 끝났다. 철탑과 케이블과 도로에는 아침 햇살에 반짝거렸다. 거대한 소나무 목재는 산꼭대기에 쌓여 있었고 인부들은 그걸 케이블에 매달아 바다로 내려보내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 출발점의 철탑 꼭대기에는 커다란 그리스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똑같은 국기는 바닷가에도 개양되어 있었다. 오두막 앞에 졸업하는 조그만 포도주 통까지 준비해둔 다음이었다. 그 옆에서 인부들은 꼬챙이에 살찐 양을 꿰어 굽고 있었다. 축도와 개통식이 끝나면 손님들은 술을 마시며 우리의 성공을 축복해줄 참이었다. 졸업하는 앵무새 3장까지 들고 나와 첫 번째 철담 옆의 바위 위에다 올려놓았다. 저놈을 여주인 보듯 하려고 데려다 놓는 겁니다. 졸업아가 앵무새를 바라보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땅콩을 한 움큼 꺼내 앵무새에게 먹였다. 졸업아는 한껏 차려입고 있었다. 단추를 푼 와이셔츠, 초록색 재킷, 회색 바지, 옆에 고무를 댄 구두까지 그럴싸했다. 거기에다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수염에 왁스칠까지 했으니 더더욱 근사했다. 다른 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고귀한 귀족처럼 그는 도착하는 마을 유지들을 점잖게 맞으면서 케이블 고가선이 무엇이며 고가선이 이 마을에 가져올 이익이 어떤 것이며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성모님께서 그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어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누누이 설명했다. 이것은 공학이 낳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정확한 경사면을 찾아내야 해서 엄청난 계산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몇 달 동안 머리를 쥐어짰지만 허사였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일에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법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내가 고전하고 있는 걸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가엾은 졸업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마을을 위해 좋은 일 하려고 저러는 건데 가서 좀 도와주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리신 겁니다. 졸업아는 말을 멈추고 3번 연거푸 성호를 꺾고는 말을 계속했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밤 내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님이셨죠. 손에는 조그만 모형 케이블 고가선을 들고 말입니다. 이러시더군요. 졸업아, 내 여기 너가 계획하고 있는 걸 가져왔다.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필요한 경사면, 그리고 이건 내 축복이지라. 그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당시 실험을 계속하던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케이블이 이미 올바른 각도로 걸려 있는 겁니다. 저절로 말입니다. 거기에서 안식향 냄새가 났어요. 성모님께서 직접 만지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콘도 마놀리오가 질문을 하려고 막 입을 여는데 노새를 탄 수도승 5이 돌산의 길을 따라 내려왔다. 또 한 명의 수도승이 어깨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을 앞질러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는 무엇라고 소리치는지 귀를 기울였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찬송 소리가 가까워졌다. 수도승들은 공중에 팔을 내두르며 성호를 그었다. 노새가 돌부리를 걷어 찰 때마다 그 자리에 불똥이 되었다. 노새를 타지 않은 수도승이 우리 앞에 이르렀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는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쳐들고 외쳤다. 기독교인들이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들이 우리 성모님을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오. 마을 사람들, 유지들, 인부들이 그쪽으로 달려가 수도승을 에워싸고 성호를 그었다. 나는 좀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졸업아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흘끔 보았다. 두모, 당신도 가까이 와요. 와서 성모님 기적이 뭔지 어디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수도승은 숨이 턱끝에 닿은 채 서둘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이여 무릎을 꿇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들으시오. 귀를 기울이시오. 기독교인 여러분, 악마가 저주받은 자리아의 영혼에 들어앉아 이틀 전 우리 수도원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그 불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랑과 똑방과 계단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수도원 종을 치며 외쳤지요.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복수의 성처녀여. 우리는 주전자와 양동이로 물을 날라 불길을 잡았지요. 이른 아침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성은을 찬양할진저. 우리는 예배당으로 달려가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지요. 복수의 성처녀시여 창을 드시어 방화범을 찌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마당에 모였는데 우리의 유다 자리아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눈치챘지요.
그자가 불을 놓은 자다. 틀림없이 그자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자를 추격했죠. 하루 종일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밤새도록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리는 다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리아는 이 성상의 발치에 죽어 있었습니다. 복수의 성처녀가 든 창끝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웅얼거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승은 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아리아를 일으키다 말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성처녀는 그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몽땅 깎아 꼭 가톨릭 신부처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나는 웃음을 참느라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다 말고 조르바 쪽을 돌아다 보았다. 이 일은 악당 같으니 내가 속삭였다. 그러나 조르바는 수도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진 채 시종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듯이 연방 성호를 걷고 있었다.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공덕은 늘 놀랍습니다. 조르바가 중얼거렸다. 이때 다른 수도승들도 우리 앞에 당도하여 노새에서 내렸다. 수도원의 영빈 수도승은 성상을 들고 있었다. 그가 바위 위로 오르자 모두 달려가 그 기적의 성처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맨 뒤에 뚱뚱한 메테트리오스가 헌금 쟁반을 들고 나와 헌금을 끌고 모으면서 농부들의 머리에다 성수를 뿌렸다. 나머지 수도승 셋은 그를 둘러싸고 두 손은 배 위에 포갠 채 찬송을 했다. 그들의 얼굴은 굵은 땀방울로 덮여 있었다. 뚱보 데메트리오스가 소리쳤다. 우리는 성처녀를 받들고 크레타의 마을을 돌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성처녀 앞에 무릎을 꿇고 헌금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수도원을 복원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라 이 산돼지 같은 놈, 개새끼들, 이걸로 또 한 번 우리 먹을 모양이구나. 조르바가 툴툴거리다가 수도 원장에게 다가갔다. 수도 원장님, 개통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성처녀께서 우리 일을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태양이 이미 중천으로 올라 꽤 더웠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수도승들은 국기가 개양된 철탑을 둘러쌌다. 그들은 널찍한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고 정초식에 올리는 기도문을 읊었다. 주여, 오 주여, 이 건물을 반석 위에 세우시어 물도 바람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은 성수 살포기를 로꾸로 속에 닮았다가 철탑 케이블 도르래 조르바 나 농부 일꾼들 받아 할 것 없이 아무데나 뿌렸다. 이었고 그들은 병든 여자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성상을 들어 앵무새 3장 옆에 세우고 빙 둘러섰다. 반대편에는 마을 장로들이 섰고 조르바는 한가운데 섰다. 나는 바다 쪽으로 조금 물러서서 기다렸다. 고가선은 통나무 3개로 시운전할 예정이었다. 즉 삼위일체의 숫자에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복수의 성처녀에 대한 감사의 징표로 통나무 하나를 더 추가했다. 수도성 마을 사람들 일꾼들이 저마다 성호를 그었다. 성부, 성자, 성신과 성처녀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이다. 그들이 웅얼거렸다. 조르바는 단숨에 첫 번째 철탑 아래로 달려가 줄을 당겨 길을 내렸다. 산 위의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던 신호였다. 구경꾼들은 뒤로 물러서며 산 위를 바라보았다. 성부의 이름으로 수도 원장이 외쳤다. 그때 일어난 일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 파국은 벼락처럼 우리를 덮쳤다. 우리에겐 도망칠 틈도 없었다. 구조물 전체가 휘청거렸다. 인부들이 케이블에다 매단 통나무엔 흡사 악령 같은 가속도가 붙었다. 불꽃과 나무 조각이 공중으로 날렸다. 몇 초 후 그 나무가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나무가 아니라 아예 통수시였다. 조르바가 얻어맞은 개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도승들과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섰고 놀란 노새들이 발을 쳐들며 기승을 부렸다. 데메트리오스는 놀라 나자빠졌다. 주여 자비를 내리소서. 홍구멍이 난 그가 중얼거렸다. 조르바가 손을 들고 외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계가 이제 길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길을 올려 두 번째 신호를 보내고는 도망쳤다. 성자의 이름으로 수도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두 번째 통나무가 풀려났다. 철탑이 흔들리며 통나무에 속도가 붙어 흡사 돌고래처럼 뛰며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계속 내려오지 못했다. 내려오다 말고 박살이 난 것이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것. 조르바가 수염을 물어뜯으며 뇌까렸다. 경사면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건가? 그는 철탑 아래로 달려가 난폭하게 다시 한번 깃발을 내렸다. 세 번째 시도였다.
수도승들은 노새 뒤에 숨어 성호를 끄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쪽 발을 들고 도망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렸다. 성신의 이름으로 수도 원장이 도망칠 준비로 옷자락을 단단히 거머쥐고 뜨덩거렸다. 세 번째 통나무는 엄청나게 컸다. 산꼭대기에서 풀어놓자마자 통나무는 병력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두 엎드려 빌어먹을 놈의 것. 조르바가 도망치며 소리쳤다. 수도승들은 땅바닥에 엎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통나무는 케이블에 걸린 채 한 차례 펄쩍 뛰었다가 곤두박질 치며 불꽃의 소나기를 날렸다. 그러고는 눈 깜빡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산을 내려 해변 모래사장을 넘어 바다에 처박히며 엄청난 포마를 날렸다. 철탑은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다. 몇 개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노새들은 고삐를 끊고 도망쳤다. 아무것도 아니요. 걱정할 것 없어. 조르바가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썼다. 이제 진짜 기계가 길들었어. 제대로 될 거요. 그가 다시 한번 귀를 올렸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라붙는 그를 보며 결과를 불안하게 기다렸다. 복수의 성처녀 이름으로 수도 원장이 바위 뒤로 도망치며 소리쳤다. 네 번째 통나무가 풀려났다. 다시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며 철탑은 카드장처럼 차례차례 쓰러졌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마을 사람들과 인부들과 수도승들이 도망가며 외쳤다. 통나무 파편이 메테트리오스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고 또 하나는 수도 원장의 눈을 뺄 뻔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복수의 성처녀만 바위 위에 서서 창을 든 채 가까운 눈으로 아래 서 있는 사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는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앵무새가 초록색 깃을 세운 채 떨고 있었다. 수도승들은 성처녀의 성상을 거두고 비명을 지르는 데메트리오스를 부축하더니 노새를 모아 올라타고 태가겠다. 꼬챙이를 돌리며 양을 굽고 있던 인부들도 혼비백산 달아나버려 고기는 타기 시작했다. 양고기가 수치되어 버릴라. 조르바가 걱정스럽게 소리치며 꼬챙이 쪽으로 달려갔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해변에는 우리 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가버린 것이었다.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내가 이 파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파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는 나이프를 꺼내 들고 다시 양고기를 베어 맛을 보고는 재빨리 고기를 드러내어 꼬챙이째 나무 위에 기대어 놓았다. 잘 구워졌어요. 잘 익었는데요. 두목 한 점 해보시겠어요? 빵과 술도 가져와요. 배가 고픈데. 조르바는 술통 쪽으로 달려가 술통을 양구이 옆으로 굴러오고 흰 빵과 술잔 2개도 가져왔다. 우리는 제각기 나이프를 한 자루씩 집어 고기를 한 점 빼고는 빵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두목, 맛이 기가 막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군요. 이 근방에는 초원이 없어서 양은 내내 마른 풀만 먹습니다. 그러니 고기가 맛이 있을 수밖에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것은 지금 말고도 한 번 더 있었어요. 머리카락으로 성소피아 성당을 수놓아 부적으로 긁고 다니던 시절 일이니까 흘러간 옛날 이야기지요. 얘기해봐요. 들려줘요. 두목, 흘러간 옛날 이야기라니까요. 그리스인들이니까 하는 미친 짓거리였을 뿐이에요. 얘기해봐요. 조르바. 이야기 타래를 좀 풀어봐요. 하지요.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불가리아 군에 포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이었어요. 놈들이 산의 사면에서 불을 놓고 우리를 삥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것들 우리를 급주려고 심벌질을 두드리며 때처럼 소리를 지르더군요. 한 300명은 조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겨우 28명, 대장은 루바스란 사람이었는데 좋은 친구였습니다. 날 보고 이러더군요. 이리 와 조르바, 양을 꼬챙이에 꿰어. 대장, 그러는 것보다 구덩이를 파고 구우면 맛이 더 나아요. 내가 그랬죠. 어떻게든 자네 좋을 대로 하고 대신 빨리나 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를 파고 양을 그 속에 넣고는 그 위에다 숯을 쌓아놓고 불을 붙였죠. 그런 다음 보따리에서 빵을 꺼내 불 앞에 둘러 앉았지요. 우리 대장은 이런 말을 합디다. 이게 먹는 걸로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겁나는 사람 있나? 우리는 모두 웃었죠. 아무도 대답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호리병을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죠. 건강하시오 대장. 저 자식들 우리 마치려면 저런 사격 솜씨로는 어림없겠어요. 우리는 거품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구덩이에 양을 꺼내었지요. 아, 그 양고기 맛이라니. 생각하면 지금도 입에 침이 다 고입니다. 녹음처럼 살살 녹았어요. 우리는 고기에다 이빨을 받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대장이 또 이럽디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양고기는 처음 먹어본다. 다 하나님 덕이다.
그전에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한 잔 따라주니까 단숨에 마셔버리대요. 그러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클레프트 노래를 불러. 저 자식들은 늑대 떼처럼 악다구니를 쓰고 있잖아. 우리는 사람답게 노래 부르는 거다. 디모스 영감으로 시작할까? 우리는 한 잔을 얼른 들이켜고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소리는 점점 커져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얘들아, 나는 이래봬도 클레프트 산적대로 40년을 설쳤단다. 우리는 힘껏 목청을 돋우고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장이 이러더군요. 신바람이 난 애들 좋아 계속들 해. 알렉시스, 양의 등짝 좀 들여다봐. 우리 운세가 뭐라고 나오는가. 나는 불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칼끝으로 양의 등을 뒤적거려보고는 대답했지요. 대장, 무덤은 없는데요. 시체도 없고. 이거 한 번 더 빠져나갈 수 있겠군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대장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발 하나님이 자네 말을 들으셨기를. 딱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조르바는 콩팥 근처의 살점을 큼지막하게 잘라내었다. 그때 그 양 참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못지않은데요. 정말 근사해요. 조르바, 술도 따르세요. 찰랑찰랑 따라 깡그리 비워버립시다. 내가 소리쳤다. 우리는 술잔을 부딪히고 포도주를 음미했다. 토끼 피처럼 붉은 기막힌 맛의 크레타 포도주였다. 그것을 마시면 지구의 피와 교감하여 무슨 도깨비 같은 것이 되는 느낌이다. 혈관에는 힘이 넘쳐 오르고 가슴은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오른다. 양이었던 사람은 사자가 된다. 인생의 슬픔은 잊히고 고삐는 사라진다. 인간과 짐승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낀다. 조르바, 양의 등짝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나? 어서 보세요. 내가 소리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양의 등에 붙은 살을 잘라내고 살점을 점여낸 다음 불빛에 비추어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만사 형통이에요, 두목. 우리는 천년을 살겠어요. 심장이 강철이라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불빛에 자세히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여행할 기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군요. 여행 끝에 문이 많은 저택이 있습니다. 두목, 이건 왕국의 수도 아니면 내가 수문장이 될 수도원인지도 모르겠군요.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밀수라도 좀 해먹을 수도원 말입니다. 조르바, 술이나 따르세요. 예언은 놔두고. 그 저택이 뭐고 문이 뭔지 내가 가르쳐드리지. 대지와 대지에 있는 무덤이에요. 조르바, 그게 긴 여행의 끝이에요. 자, 우리 악당 조르바 나리의 건강을 위하여, 두목의 건강을 위하여. 행운의 신은 눈이 멀었다고들 그럽디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속으로 달려간다니. 거기에 부딪힌 사람을 우리는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게 행운이라니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따위 것 없어도 되잖아요, 두목. 없어도 돼요, 조르바. 자, 건배. 우리는 마시고 양고기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니 세상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바다는 푸근해 보였고 대지는 배의 갑판처럼 일렁거렸으며 갈매기 두 마리가 마치 사람들처럼 뭐라고 서로 제잘거리며 자갈밭을 걸어갔다. 나는 일어섰다. 조르바, 이리 와보세요. 춤 좀 가르쳐주세요. 조르바가 펄쩍 뛰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소? 야호, 이리 오쇼. 조르바, 시작해봐요.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한번 달려봅시다. 처음엔 제인 백기코를 가르쳐드리지. 이건 아주 야성적인 군인의 춤이죠. 게릴라 노릇할 때 출전하기 전에 늘 이 춤을 추곤 했죠. 그는 구두와 자주시의 양말을 벗었다. 세처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더운지 그것마저 벗어붙였다. 그러고는 나를 끌어당겼다. 두목, 내 발을 잘 봐요. 잘 봐요. 그는 발을 내뻗으며 발가락만으로 땅을 살짝 건드리더니 그 다음 발을 세웠다. 두 발이 맹렬하게 헝클어지자 땅바닥에서는 북소리가 났다. 그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해봐요. 자, 같이. 우리는 함께 춤을 추었다. 조르바는 내게 춤을 가르쳐주고 음숙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 나는 차츰 대담해졌다. 내 가슴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브라보, 아주 잘하시는데. 조르바는 박자를 맞추느라고 손뼉을 치며 외쳤다. 브라보, 젊은이. 종이와 잉크는 지옥으로나 보내버려. 상품 이익 좋아하시네. 광산 인부 수도원 좋아하시네. 자, 젊은 양반. 당신이 춤도 출 줄 알고 내 언어를 배웠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소. 그는 맨발로 자갈밭을 짓이기며 손뼉을 쳤다. 두목, 당신에게 할 말이 아주 많소.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쌓이고 쌓였지만 내 혀로는 안 돼요. 춤으로 보여드리지. 자, 갑시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팔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채 온몸을 던져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흡사 반란을 일으킨 대천사처럼 보였다. 그는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날 어쩔 수 있다는 것이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소? 그래요, 죽여요. 상관 안 할 테니까. 나는 분풀이도 실컷 했고 하고 싶은 말도 실컷 했고 춤도 실컷 추었으니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어요. 조르바가 춤추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인간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 펼치는 그 환상적인 몸부림이 처음으로 이해되었다. 나는 조르바의 끈기와 그 날램, 긍지에 찬 모습에 감탄했다. 그의 기민하고 맹렬한 스텝은 모래 위에다 인간의 신들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춤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흩어진 케이블 선과 무너진 철탑 더미를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면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조르바는 나를 돌아보며 특유의 몸짓을 해보이며 자기 입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두목, 아까 불꽃의 소낙비 보았소?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르바는 내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키스했다. 두목, 당신도 그게 우습소? 당신도 웃어요. 응, 두목? 좋았어. 우리는 웃고 뒹굴면서 한동안 장난으로 씨름을 했다. 그러다 바닥에 널브러져 자갈밭 위에 내 활개를 뻗었고 이었고 서로의 팔을 베고 골아떨어졌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내 심장은 가슴속에서 벌렁거리고 있었다. 내 생에 그 같은 기쁨은 누려본 적이 없었다. 예사 기쁨이 아닌 숭고하면서도 이상 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걸 이루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람, 곳가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실은 내보낼 물건이 없었다. 깡그리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마치 어렵고 어두운 피련의 미로 속에 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신의 영혼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 혹자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혹자는 악마라고 부르는 그 적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달려온다. 그러나 우리는 부수지 않는다. 외적으로는 참패했을지라도 내적으로는 승리자일 때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낀다. 외적인 재앙이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조르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 눈으로 덮인 마게도니아 산에는 굉장한 강풍이 일었지요. 내가 자고 있는 오두막을 뒤흔들며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작 버팀목을 대고 필요한 것은 보강해 둔 터였지요. 나는 불가에 홀로 앉아 웃으면서 바람의 약을 올렸어요. 이것 보게.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오두막에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내 오두막을 엎어. 그렇게는 안 되네. 조르바의 이 짧은 이야기에서 나는 강력하고도 맹목적인 필연이라는 것에 맞설 때 인간이 어떤 태도와 의조를 취해야 하는지를 감득했다. 나는 해변을 따라 쟁걸음을 걸으며 저 보이지 않는 적과 대화를 했다. 나는 호령했다. 내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 불을 끌 수도 없어. 나를 뒤엎는다니 어림없는 수작. 해가 아직 산 위로 모습을 나타내기 전이었다. 물 위의 하늘에서 갖가지 색깔이 서로 희롱했다. 파란색, 푸른색, 핑크, 진주빛으로 어우러졌다. 물의 올리브 나무 속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작은 새들이 아침 햇살에 취해 제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황량한 해변의 작별을 고하고 내 가슴의 색에 함께 떠나려고 물가를 걸었다. 나는 그 해변에서 수많은 환희와 즐거움을 체험했다. 조르바와의 생활은 내 가슴을 넓혀주었다. 그의 말 몇 마디는 내 영혼을 달래주었다. 정확한 직감과 독수리 같은 원시의 모습을 함께 지닌 그는 지름길을 잡아 수만 번 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정상에 이르러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음식과 포도주병을 넣은 바구니를 쥐고 한때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지나갔다. 만물이 소생하는 5월 1일 축제를 위해 밭으로 가는 것이었다. 처녀 하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봄의 시냇물처럼 카랑카랑했다. 이미 젖가슴이 봉긋해진 계집아이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옆을 달려 지나 꽤 높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수염이 검은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가 화를 내며 따라가고 있었다. 내려오라니까. 그가 목신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계집아이는 볼을 붉힌 채 두 팔을 들어
뒷꼭지에다 깍지를 끼고는 땀이 난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웃으면서 말해요. 울면서 말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봐요. 눈 하나 깜빡 하나. 내려오라니까 털보 사내가 소리쳤다. 그의 쉰 목소리는 애원과 위협을 차례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는 뛰어올라 계집아이의 발을 붙들어 꽉 쥐었다. 계집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북받치는 자기 감정을 터뜨려줄 이런 거친 동작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환희의 이 모든 갑작스러운 분출이 내 속을 휘저어 넣었다. 늙은 세일의 생각이 문득 났다. 나는 오르탕스 부인의 모습, 뚱뚱하고 향수 냄새가 풍기고 키스를 물리게 한 그 모습이 떠올랐다. 부인은 땅 밑에 누워있다. 벌써 잔뜩 부풀어 올라 초록빛으로 변해 있을 터였다. 피부는 터지고 체액이 새어나오고 구더기가 파묻고 있을 터였다. 나는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따금 땅이 투명해지면서 궁극의 지배자인 구더기들이 그들의 지하 작업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황급히 눈을 돌리고 만다.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이 하얀 구더기만은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나는 마을로 들어가다 막 트럼펫을 불려던 우체부를 만났다. 편지입니다, 선생님. 그가 이렇게 말하며 파란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글씨를 알아보고 뛸 듯이 기뻤다. 나는 급히 가지를 헤치고 올리브 숲으로 들어가 편지를 뜯었다. 다급하게 쓴 짧은 편지였다. 나는 단숨에 읽었다. 우리는 그루지아 접경 지역에 이르렀네. 쿠르드 족에게 탈출한 거고 다 잘 되고 있네. 나는 마침내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 안다네. 바로 지금 행복이란 의무를 행하는 것. 의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행복은 그만큼 더 큰 법이라는 옛말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참이거든. 며칠 후면 이 쫓기며 죽어가는 무리는 바툼에 가 있을 것이네. 조금 전에 이런 정보를 받았네. 첫 배가 시야에 들어왔어. 이 수천 명의 부지런하고 영리한 그리스인들은 엉덩이 풍부지만 아내들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과 함께 곧 마게도니아와 트라케로 수송될 것이네. 우리는 그리스의 늙은 핏줄에다 이 새롭고 활기찬 피를 주입하려는 것일세. 내가 녹초가 되어버렸다는 건 인정하네. 그러나 그게 대순과 친구여, 우리는 싸워 이겼네. 나는 행복하다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나 역시 행복했다. 나는 산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을 골라 걸으면서 손가락 사이로 백리향의 향긋한 장가지를 무찔렀다. 정오가 가까워 내 검은 그림자는 발밑께로 모였다. 황조로인가 머리 위를 돌았다. 날개를 어찌나 빨리 움직이는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고가 내 발소리를 듣고 풀숲에서 튀어나와 푸르르 날갯짓을 하더니 허공을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나는 행복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노래라도 시원하게 불러 내 감정을 토로했을 텐데 겨우 외마디 소리가 되어 나올 뿐이었다. 자네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빈정거렸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나 애국자인가? 자네가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는가? 부끄러운 줄을 알아. 대강 해두고 좀 진정해. 그러나 나는 기쁨에 겨워 길을 따라 걸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염소목의 방울소리가 들렸다. 바위 사이에서 검은색, 고동색, 회색 염소들이 햇살을 활짝 받으며 나타났다. 수염소는 앞에 서서 목을 빳빳하게 세웠다.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세요, 형씨,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오? 뭘 쫓아가고 있는 거요? 양치기가 바위 위로 뛰어올라 손가락을 입에 넣고 나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급히 할 일이 있다네.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계속 올라갔다. 잠깐만 기다려요. 이리 와서 염소 젖이나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요. 양치기가 그렇게 소리치고 바위에서 바위로 뛰었다. 급히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도 소리를 되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지금 이 기쁨이 끊어지는 게 싫었다. 당신 내 염소 젖을 무시하는구먼. 양치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럼 가시구려. 행운을 비워. 그가 다시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불자 염소떼와 개들이 바위 뒤로 숨어버렸다. 곧 나는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정상정복이 목적이라고 했던 듯이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바위 그늘에 누워 멀리 평야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공기는 셀비어와 백리향 냄새로 향긋했다. 일어서서 셀비어를 모아 베개를 만들고 다시 누웠다. 피곤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한순간 내 마음은 멀리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으로 날아갔다. 북으로 향하는 남자, 여자들과 가축대, 양떼를 이끄는 순양처럼 앞서가는 내 친구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순간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며 저항하기 어려운 낮잠의 욕심이 밀려들었다. 나는 저항하고 싶었다. 나는 잠에 항복하고 싶지 않았다. 눈을 떴다. 알프스 까마귀 한 마리가 바로 내 앞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부르스름한 깃털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아래로 꼬부라진 노란 부리가 똑똑하게 보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새가 불길한 징조인 것 같아서였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던졌다. 알프스 까마귀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날개를 펴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잠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그렇게 몇 초나 잤을까? 나는 소리를 지르며 뻘떡 일어나고 말았다. 그 까마귀가 내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바위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불길한 꿈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저미는 것 같았다. 아테네였다. 나는 혼자서 헤르메스가를 걷고 있었다. 태양은 타는 듯이 뜨거웠고 거리엔 인적이 없었다.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아 거리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카프니카레아 교회 앞을 지나다 나는 친구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숨을 헐떡거리며 잎은 광장 쪽에서 내게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날씬한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자의 보폭은 흡사 거인 같았다. 내 친구는 외교관 복장이었다. 친구는 나를 알아보고 멀리서 헐떡거리며 불렀다. 여보게,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너무 오랫동안 못 보았군. 오늘 밤에 나랑 만나 이야기나 좀 하세. 어디서? 나는 친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청껏 소리쳐야 들릴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오늘 저녁 6시 오모니아 광장에서 만나세. 천국의 샘 카페에서. 좋아, 그리로 가겠네. 내가 대답했다. 자네는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올 거지? 친구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았다. 꼭 갈 걸세. 악수로 확약하지. 손을 이리 주게. 내가 소리쳤다. 나는 바쁘네. 뭐가 그리 바쁜가? 손 좀 이리 주라니까. 그가 팔을 뻗었다. 갑자기 그의 손은 어깨에서 빠져나와 허공을 가로질러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서늘한 촉감에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잠을 깼다. 내 머리 바로 위를 서성이는 까마귀를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 입술은 독이라도 배어나온 듯 쓰디셨다. 나는 동쪽으로 돌아서서 수평선의 시선을 못 박았다. 마치 먼 거리를 꿰뚫고 보려는 사람처럼. 친구에게 위험이 닥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3번 불렀다. 스타브리다키, 스타브리다키, 스타브리다키.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내 앞으로 몇 마디도 채 못 나가 대기 속으로 잦아들고 말았다. 나는 곤두박질 치듯이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피로로 슬픔을 잠재우려는 몸부림이었다. 내 머리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며 저 불가사의한 메시지들을 짜 맞추려 했다. 이런 메시지들은 이따금 몸을 뚫고 영혼에 와 닿는다. 내 존재의 심연에서 이상한 확신, 이성보다 더 구체적이고 순전히 동물적인 확신이 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양이나 쥐 같은 동물들이 지진을 예지하는 그런 확신이었다. 내 내부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우주에서 분리되지 않은, 그래서 왜곡하는 이성의 개입 없이 우주의 진리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지상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그런 영혼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가 위험에 빠진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가 죽을 거야. 아직 자기 자신은 위험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틀림없이. 나는 산길을 달려 내려오다 돌부리에 걸려 바닥에 쓰러졌다. 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다시 벌떡 일어났다. 손발이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죽을 거야. 그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니 구멍에 엉어리가 솟아올랐다. 인간이라는 불운한 존재는 작고 초라한 자신의 삶 둘레에 난공불락이라고 믿는 방백을 쌓아 올린다. 그 안을 피난처로 삼아 삶의 미미한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려 애쓴다. 미미한 행복을 말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밟아 다져진 길들을 신성불가침의 반복적 일상을 따라야 하며 안전하고 단순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알 수 없는 것들의 무서운 침범을 막으려 요새처럼 방비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잘한 확신들이 지네처럼 꼬물꼬물 기어다니며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적이 딱 하나 있다. 모두가 죽을 듯이 두려워하고 정오하는 그 적의 이름은 거대한 확신이다. 지금 이 거대한 확신이 내 존재의 장벽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을 덮치려 한 것이다. 해변에 이른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제2 방어선에 도달한 것 같아 나는 자신을 가다듬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우리의 내적 불안에서 태어나 우리가 자는 동안 상징이라는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나타난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차츰 마음의 평정을 회복했다.
이승은 내 마음의 질서를 명하면서 저 풀썩거리는 낯선 박쥐의 날개를 자르고 또 잘라 친숙한 생쥐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오두막에 이르렀을처럼 나는 나 자신의 순진함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이 그처럼 쉬 공포에 함몰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나는 일상의 현실을 회복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피곤했다. 돌에 찍힌 상처가 쓰라렸다. 내 가슴은 안도감을 느꼈다. 방벽을 뚫고 들어온 저 무서운 적은 내 영혼을 막는 제2방어선에서 저지당한 것이었다.